누가복음 11장 1절 성경, 그리고 또는 핸드폰에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다 찾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눈이 어두우시니까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 언어의 기도를 잘하고 길게 하는 법이란 제목으로 말씀 주신 겁니다. 언어의 기도를 잘하고 길게 하는 것.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기도가 어렵습니다. 기도가 힘들다고 하는 성도가 대다수입니다. 교회 20년을 다니신 성도가 목사에게 애절하게 소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소원이 있어요. 네, 말씀해 보세요. 목사님, 제발 기도시키지 말아 주세요. 그게 소원이에요. 이 말에는 또 기도시키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라는 협박도 좀 담겨져 있죠. 기도가 어렵고 힘들다고 할까? 왜냐하면 기도를 화술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잘 못한다, 그래서 기도도 못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기도가 어렵다, 또 기도가 힘들다라고 왜 생각할까? 또 오래 하지 못해서죠. 언어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1분 하면 다 바닥이 나는 거예요. 좀만 길면 5분 하면 다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죠. 어떻게 저분은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저렇게 소위 말해서 중얼거리면서 언어의 기도를 할까? 자기는 오래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는 어렵고 기도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는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고 기도가 힘들다라고 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는 말이고 기도는 오래 하는 것이다 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기도가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기도 시작 자체가 기도이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기도는 기도 시작 자체가 기도이다. 그래서 기도를 못해요 라는 말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말이 되려면 우린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를 안 해요 라는 말이 맞는 겁니다. 기도 시작 자체가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행위 자체가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 못해요 라는 말은 사실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중심으로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만 존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기도 잘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기도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있어요. 기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기도 못하는 그리스도인,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기도 그 자체가 시작이고 전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유익을 얻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가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그리고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죠. 사실 기도는 하나님의 현존 체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대면해야 소원을 구하든 말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께 내 속사정을 얘기해야 그 다음에 비로소 소원이 성취되든 안 되든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는 하나님 현존 체험이 전부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 소원이 주님의 뜻인지 내 욕심인지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하나님의 현존 체험,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못한다는 말은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난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실 때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가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담력이 생겼도다.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한다는 말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은 기도를 안 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두 가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가장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며, 이걸 얘기해요. 너희가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받지 못한다, 이건 둘째에 놔두고요. 너희가 왜 기도에 능력이 없고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줄 아니? 너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나름대로의 고난과 문제거리가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조건 당신의 기도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기도하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 열쇠예요. 첫 번째 열쇠. 하나님 왜 내 문제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는 고민이 생길 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해요. 기도했니? 무릎 꿇었니?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봤니? 이것을 자신에게 먼저 물어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눈에는 기도 못하는 사람보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 기도 못해요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와 전체 세계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 기도 안 하는 사람과 일맥상통하더라는 것이죠. 기도의 언어와 우리가 한번 기도의 길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60년대, 80년대는 기도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원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정말 깊은 산에 절이 있듯이 좀 물 좋고 산 좋은 곳에는 막 기도원이 세워지고 그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매주마다 넘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원에서 또는 그들은 교회에서 기도할 때 기도의 형태가 무엇이었냐면은 통성기도였어요. 아시죠? 이 통성기도는 사실 우리나라 교회의, 대한민국 교회의 창작물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서방교회는 통성기도가 없는데 이 한국교회만 유일하게 통성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통성기도 하자마자 막 소리내어서 30분 이상 줄줄줄줄줄줄 기도가 나옵니다. 소리도 죽지 않습니다. 100명이 모여서 통성기도하는데 100명의 소리가 계속 웅장하게 교회 안을 채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우리 통성기도하자라고 하면 1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막 사그라들어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참 재미난 해석을 했더라고요. 왜 그때 60년대, 80년대까지는 통성기도를 할 때 막 사람들이 소리를 내고 그리고 그 소리가 줄지 않고 3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허다했느냐? 그때는 없이 살던 시대라 구할 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없이 살던 시대라 구할 게 너무 많고 아쉬울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아쉬움이 입에 붙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합시다,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그 아쉬운 게 100가지니까 100가지 다 말하려다 보면 30분 그냥 간다는 거죠. 근데 지금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한국교회 교인들은 아쉬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한 70%가 아쉬울 게 별로 없어요. 아쉬울 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쉬울 게 별로 없어요. 아쉬운 게 한두 가지야. 그 한두 가지 가지고 언어의 기도 30분 이상 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면서 긍정적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이 그때보다 기도가 사실 더 성숙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현존 체험, 인격적 만남이라는 이해가 깊어져서 나름대로 골방에서 안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많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긍정적 해석에 좀 부분적 반론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60년대, 80년대보다 기도의 이해가 깊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통계는 무엇이냐? 기도하는 사람은 그때보다 적다는 거예요. 난 기도의 시간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의 깊이가 그렇게 깊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는데 60년대, 80년대보다 기도하는 사람은 적어졌다. 왜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졌을까? 이것 역시 60년대, 80년대의 기도 운동의 부작용의 영향을 우리가 고스란히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60년대, 80년대를 통과하면서 기도를 능력, 그리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잘한다, 기도를 못한다는 평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면 기도를 잘한다, 기도를 못한다. 30분 이상, 1시간 이상 막 줄줄줄줄 언어의 기도가 나오고 언어의 방언이 나오면 우린 얘기합니다. 기도를 잘한다, 기도를 못한다. 심지어 무속 용어까지 이 60년대, 80년대에 등장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우린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용하시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용해. 무속의 용어가 슬그머니 한국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부흥사들은 하나같이 기도 자랑했습니다. 내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았습니다. 내가 하늘 보좌를 흔들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 후에 입신해서 천국을 체험했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만 병든 자가 고침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기도의 자랑이 60년대, 80년대에 넘쳐 흘렀다는 거죠. 보통 사람은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생각을 합니다. 99%의 사람이 생각합니다. 아무나 기도하는 것 아니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기도의 언어가 술술 나오고 철야를 밥 먹듯 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구나. 그릇된 편견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기도를 못한다, 언어의 기도를 못할 뿐만 아니라 나는 기도를 못한다, 내가 기도해봤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기도를 과소평가하기 시작하죠. 자기의 기도를 과소평가하면서 60년대, 80년대에 평신도 사이에 일어난 기도운동이 뭐냐? 기도하는 운동이 아니라 기도 받으러 가는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를 과소평가하면서 기도를 가르치는, 기도를 하라고 하는 목사들은 너무나 대단한 거야. 나는 그렇게 못하겠는 거야. 대신에 저분들, 용한 저분들 기도 받으러 가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 받으러 갔습니까? 기도원에 기도하러 간 게 아니라 기도 받으러 간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요. 마을 곳곳에 가정예배당을 세운 어떤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가 용하대. 앞길을 안내해 준대. 기도 받으면 길이 열린대. 우리 기도 받으러 가자. 그게 60년대, 70년대의 부작용이었고 그것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 안 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져야 되는데 기도 잘하는 사람과 기도 못하는 사람으로 나눠지는 아주 그릇된 기준이 우리 안에 심어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가 30분 기도 못하니까 기도 못하는 사람이야. 내가 말을 잘 못하니까 기도 못하는 사람이야. 내가 기도해봤자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나는 기도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기도자의 은사를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면서 그들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날마다 이렇게 축복하라 하고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또 병 고치는 은사자들이 있음도 사실입니다. 저는 중보기도의 능력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누군가가 기도해 줄 때에 그 기도가 역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절실한 필요와 인도에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받는 것 성경적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기도를 받기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의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기도 받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합니다. 기도 한 번 받는 것보다 기도 한 번 하는 것이 더 유익하고요. 심지어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 받으러 가는 시간이 왕복 2시간이에요. 그리고 기도 받으러 저도 가봤지만 가보면 딱 1분, 아니 짧으면 30초로 다 끝나요. 2시간을 기도 받으러 갔는데 1분 정도밖에 기도해 주지 않아요. 왜? 줄 섰대 뒤에. 그때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집에서 내가 기도 2시간 했으면, 오고 가는 그 시간에 내가 기도를 2시간 했으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하니까 그 다음부터 발길을 끊게 되더라고요. 아유 뭐야 이거. 저 사람도 기도 2시간 한다 그랬어. 하루에 막 3시간 기도한다 그랬어. 근데 나는 지금 저 기도 받으려고 2시간을 이동을 했어. 그 기도 받으러 가는 시간에 내가 기도해야지. 여러분 재차 강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현존 체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이 반이고 전부이다. 그래도 기도에서 언어는 배제할 수 없죠. 왜냐? 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소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어를 배제할 수 없어요. 우리의 소원은 언어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이죠. 침묵의 언어든 마음속의 언어든 입으로 나오는 언어든 소원은 언어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에서 언어는 배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의 언어와 기도의 길이는 학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근데 기도의 언어와 기도의 길이는 분명히 학습을 통하여서 향상될 수 있다라고 감히 장담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요. 요한의 제자들, 요한은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요. 제자들이요. 제자들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과 함께 동행하면서 실질적인 광야에서 기도를 안 했겠냐는 거예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들은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새삼스럽게 다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이 상관관계를 통해서 제자들이 무엇을 주님께 가르쳐 달라고 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주님의 사역 목적과 방향을 알려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사역 방향과 목적을 알면 내가 그 사역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당신의 사역 목적과 방향,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서 크게 주기도문은 카테고리를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의 기도가 나오려면 2가지가 학습되면 됩니다. 첫째, 바람을 정리하라. 뭐라고요? 바람을 정리하세요. 언어의 기도를 잘하고 싶으면 첫째, 바람을 정리하세요. 위시 리스트를 작성하라, 그런 뜻이에요. 바라는 것을 말로 표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라는 것이 많으면 언어의 기도도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바람을 정리하면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바람을 정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 이웃, 곧 세상이죠. 그리고 교회. 이 카테고리 안에서 너의 바람을 적어 놓으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무엇을 기도할까 고민하면서 먼저 나의 위시리스트를 작성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시리스트의 카테고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뭘 구하지? 나에 대해서는 뭘 구하지? 세상에 대해서는 뭘 구하지? 교회에 대해서는 뭘 구하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방향과 이 목적 속에 소원을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바람이 많으면 언어의 기도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바람이 3개야. 첫째, 하나님 잘생겨지게 해주세요. 둘째,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잘생겨진다는 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화장실 2개 있는 집에서 살고 싶어요.
근데 제가 기도 제목을 그대로 얘기했지만 바람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잘생김, 배우자, 그리고 뭐예요? 화장실 3개.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언어로 기도하면 됩니까? 하나님 들어가면 돼요. 잘생김, 바람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해주세요. 하나님 뭐예요? 배우자. 그 다음 뭐예요? 해주세요. 하나님 뭐예요? 화장실 2개짜리 집 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언어의 기도가 돼버렸어요. 그냥 바람이 명확하면 그 바람에 우리의 상투적인 문장 안에 그 바람만 집어넣으면 우리 누구나 다 언어의 기도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람이 많으면 언어도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언어의 기도를 잘하려면 시편으로 기도하라. 무엇으로 기도하라? 여러분들 언어 기도를 잘하고 싶으면 먼저 바람을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시편으로 기도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좋은 기도문을 개인 기도 시간에 낭독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만큼 좋은 기도가 없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시편 1편을 또는 150편까지 150일 동안 매일 기도한다면 한 편씩 낭독하는 것이 매우 언어 기도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내가 시편을 소리내어 낭독하게 될 때에 그 시편의 문장과 언어와 그리고 시인의 상태가 나도 모르게 체화되어져요. 그리고 내가 그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낭독이에요. 언어의 기도를 잘하고 싶으니까 입을 다물고 기도하는 것보다 침묵으로 기도문을 읽기보다 소리내서 읽는 것이 우리의 뇌와 마음을 활성화시켜요. 그리고 내 목소리인데 전혀 다른 존재의 소리로 들리는 놀라운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언어의 기도를 잘하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먼저 바람을 정리하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카테고리 4개 틀 안에서 바람을 다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기도문이나 시편을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소리내서 또 낭독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언어의 기도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잘한다는 말은 멋진 문장, 한 편의 시가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언어의 기도를 잘하게 된다는 말은 구함, 바람이 구체적이면서 성경적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적인 언어의 기도를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칭찬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기도를 너무 잘하세요. 아니요, 기도 잘하세요라고 하면 안 돼요. 이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그 기도의 은혜를 받거나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기도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기도가 참 좋아요. 기도를 잘한다 그러면 뭐라고요? 스킬과 기능이 거기에 담겨져 전제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술술 언어가 나오세요? 이런 무의식이 표현되어지는 단어가 기도 잘하시네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가 참 좋아요. 권사님의 기도가 너무 좋아요. 장로님이 기도할 때 너무 좋아요. 그랬을 때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잘한다 못한다고 하는 평가가 사라지게 되고 기도는 주님의 현존 체험이다 라고 하는 역사를 더욱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기도가 길어지려면, 언어의 기도를 잘하고 그 언어의 기도가 길어지려면 간단해요. 알람이 울릴 때까지 앉아 있기. 따라하세요. 알람이 울릴 때까지 앉아 있기. 매일 30분 기도한다고 한다면 매일 30분 기도 약속을 잡고요. 언어 기도가 더 나오지 않더라도 30분 알람이 울리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눈도 뜨지 말라는 거예요. 눈 한번 감고 기도하는 스타일이면 알람이 울릴 때까지 언어는 아무것도 안 나고 온갖 잡생각이 떠올라도 30분 동안 약속된 시간에 눈 뜨지도 말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유튜브에 30분짜리 1시간짜리 기도 반주 많지 않습니까? 알람이 너무 냉정하게 들리면 음악 소리 들리고 그 음악이 끊어지는 순간이 내 기도가 끝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결심하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30분이 우습게 지나가는 역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학습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학습은 뭐예요? 반복이에요. 바람을 정리하는 것을 반복하고, 그리고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을 반복하고, 그리고 30분을 반복해야지만이 우리 몸에 체화되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오래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래 기도하려면 중보 기도하라. 뭐라고요? 중보 기도하라.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그러니까 뭐 대여섯 시간을 기도하신 모양이에요. 대여섯 시간을 기도했어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대체 무슨 기도를 했기에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암시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께서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2가 다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예수의 기도가 왜 길었는가?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그렇게 길어진 게 아니라 남겨질 제자들을 생각하니 그 기도가 길어진 거예요. 작게는 12명이고 많게는 예수의 공동체가 최소 70명이었다고 하죠. 그 70명을 놓고 다 기도하려니 밤이 새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당신의 중보 숫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리의 할머니가,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 매번 10명의 어쩌고저쩌고 기도 제목을 내지 않습니까? 자기 식구가 10명이야. 그 10명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1분만 투자해도 10분은 그냥 흘러간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 우리 교인들까지 더하면 30분은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절로 기도가 길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방언이 터져서 막 기도가 길어져. 나도 방언 받았으면 좋겠다. 그냥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는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해서 무슨 유익이 돼요? 중보하는 기도는, 서로 기도하는 그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했어요. 역사가 나타난대요. 그 역사하는 기도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아요? 그 놀라운 기도 응답의 능력이 나타나는 중보 기도를 더 오래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언어의 기도잖아요. 그건 언어의 기도잖아요. 얘 어때요? 쟤 저때요?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기도가 길어지기 위해서 대단한 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사랑의 은사가 충만하면 기도는 길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수많은 은사를 얘기하면서도 너희는 무엇보다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이 최고다. 사랑이 최고다. 사랑이 넘치면 그 사람은 방언 기도하는 사람과 똑같이 기도 길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100명인데 1분씩만 해도 100분, 1시간 30분인데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 자체는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에요. 기도는 한다 안 한다만 있을 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왕 기도하는 것, 기도의 언어가 잘 술술 나오고, 그리고 기도의 길이가 길어지면 더 좋겠죠. 그것은 학습될 수 있습니다. 학습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면, 첫째, 바람을 정리하고, 둘째, 시편 기도문을 낭독하고, 셋째, 굳이 알람이 울릴 때가 앉아있고, 셋째 뭐예요? 중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언어의 기도는 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언어의 기도는 오래되게 한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손에 장을 지십니다. 장을 지십니다. 그죠? 그런 기도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네 가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바람을 정리할 수 있도록 마음에 결심이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두 번째 기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성경을 통해서 기도의 언어를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좀 30분 정도는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죠? 30분 정도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세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이 넓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중보해야 될 사람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